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리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므로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작은 사명에도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자. 작은 사명에도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최근까지 TV 프로그램을 보면 오디션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나 댄서들, 요즘은 또 트롯 가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나오기 전에 삭개오의 변화와 결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당장 임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시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가기 될 때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한 종들에게, 그 10명의 종들에게 은어 한 문화를 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라 라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 명령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그때 당시에 그 종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게서 받은 은혜로 세상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곧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고 악한 자들을 보호하며 죄인을 포용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리에게 그 맡긴 사명을 이행한 것을 반드시 다시 오셔서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분명한 것은 그 일을 방해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서도 그런 일들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할 때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맡으신 일을 준행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은혜가 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을 것이고 두렵게 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주춤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행하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오셔서 그동안 행한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평가를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인은 자신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날 때에 분명하게 돈을 주고 그것을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종들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자는 당당하게 자신이 그 주인의 말한 대로 자기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작은 일에 너무나도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며 극진히 칭찬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문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도
똑같이 주인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달랐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한 명은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한 종은 분명히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하였는데 그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고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였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것으로 형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을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혹 잘못되었을 때 큰 화를 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부당함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준 대로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종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였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판단하며 주인이 말한 순종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은 앞에 두 종이 칭찬 듣고 고을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자 혹시 나도 비록 남긴 거는 없지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드리면 그래도 한 고을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백하게 됐던 것이지요. 만약 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불렀을 때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면 또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면 아마 다른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인에서 돈을 그냥 가지고 있었기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주인이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핑계를 대었던 것이며 자신의 행동은 떳떳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 종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악한 종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도 뺏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혹시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개입하며 그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한 문화를 그냥 고이 쌓아두는 이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고을을 맡길 왕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자들에게 예수님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나누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평가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충성한 착한 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대 저희는 한 종, 주인의 마음을 자기 의미대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내 생각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